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속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 구속과 관련된 가르침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실현이죠.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이 필요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 번의 불순종이, 인간의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운명을 결정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아셨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여서 이 사실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요. 그들의 결론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아셨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속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구속이 고안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순서상 창조보다 훨씬 앞섭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단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첫째, 전능성이 있죠. 전능성이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보존하고 계십니다. 둘째, 영원성이죠. 영원성이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은 피조물의 존재 양식일 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아니죠.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은 첫 시작점을 갖고 있고 그때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보이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영적 창조물인 천사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이며 모든 것이 영원한 순간이며 모든 것이 영원한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의 한 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이며 우리의 현재도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이며 우리의 미래도 그분에게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셋째,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저 깊은 땅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저 끝없는 우주의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시간 안에서도 계시며 시간 밖에서도 계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도 계시며 동시에 우리 곁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도 계시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죠?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시적으로 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곁에 있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나 결핍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시며 스스로 충족하시며 무결점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100%의 궁극의 순수함 그 자체이시죠. 다섯 번째,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여섯째,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지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밖에 참 신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지성이 있습니다. 전지성이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일이 있는 것을 그냥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만약 일이 발생한 다음에 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다 아셔요. 그분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그냥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으며 그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생각하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할 것을 그분의 전지성을 통하여 미리 아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굉장히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원문에는요, 이 문장이 강한 금지문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 의역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담아, 정말 부탁인데 선악과만은 제발 먹지 말아라. 부탁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결론은요, 아담은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아담은 가장 선한 가운데 창조받았고 최고의 전능자로부터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위로 다스릴 능력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아담은 하나님과 제일 가깝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지혜로 충만했던 존재였죠. 그랬던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이 그의 총명함을 흐리게 했고 그의 욕심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한마디에 낚여가지고 사탄의 음성을 수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우리가 약해서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죄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요, 아담의 아들 중 가인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잖아요. 가인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죄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결국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보셨죠? 결국 인간은요, 정답을 다 알려주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도 결국 자기 죄의 유혹에 이끌려 자기 욕심 따라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당하면요, 비록 실망은 하겠지만 한 번 더 기대를 가져보잖아요. 다음번엔 더 잘하겠지.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또 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제가 살면서 뒤돌아보니까 매번 똑같은 시험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뻔한 사실인데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또 비슷한 실수를
해요. 나는요,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비슷한 예를 들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하죠.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은요, 끝까지 약속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쵸?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내 자신도 똑같은 곳에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다른 사람도 비슷한 곳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래서 사람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그냥 은혜로 품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모든 습성들, 성향들, 비슷한 행동들은 이 세상에서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품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이처럼 남들에게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오직 믿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보세요. 완벽한 가운데 가장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그도 타락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죄로 타락하여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죠. 원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요, 아담이 욕심의 유혹을 이겨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전지성으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고 보셨어요. 그 미리 아심 가운데 창조 전에 인류를 구원할 구속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구속 안에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 위격께서는 구속에 대해 논의하셨고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하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성자 하나님을 구원의 실행자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적용시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협력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고 믿고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칭의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코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결코 망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창조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결국에는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만약 실패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전능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전혀 없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원에는 절대로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태도, 의지, 성품, 성향 등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닮도록 이끄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 우리의 할 일은요, 이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 매주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갖고 선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일들 중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구속을 면밀히 계획하셨고 시간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그의 구속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시대가 지나도 확실한 계획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가 없으며 그 계획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아들을 통해 성취되었다면 그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믿고 그날까지 인내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